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일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96편의 찬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새로운 고백이 되겠죠. 새로운 찬송을 짓는다는, 새로운 찬양을 짓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서 새롭게 만난,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내 삶의 새로운 삶, 오늘 하루를 주님이 새롭게 더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을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거죠.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늘 새 노래로 새로운 하나님을, 지경을 넓히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만나는, 우리가 어떤 주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영혼을 구원받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 그대로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좋게 바꿔주시는 거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로운 구원,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이 내게 또 구원을 베푸셨구나, 구원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구원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고백드리고 세상에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손길이, 그 구원의 길이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가 증거되고 그가 하신 일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는 것, 이것이 예배죠. 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 길을 열라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만이 실체고 우리 삶의 본질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번쩍번쩍 빛을 내는 것이 많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반사체들이죠. 빛을 내는 발광체는 주님밖에 없음을,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계속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죠.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다 주님의 속성, 품성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존귀, 위엄, 능력, 아름다움, 영광, 권능, 이것이 다 주님께 속한, 주님을 만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든 할 수 있는 표현들을 다 한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도 사실 주님을 담을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겠죠. 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위엄이 있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이 함께하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모든 이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이 영광을 도둑질하거나 내가 차지하거나 그 빛을 가로채거나 주님의 영광과 존귀가 주님만이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잠시 머무는 것이지 태양의 햇살처럼 사람 위에 비추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이 홀도하게 되면 그것을 붙들게 되면 사람이 상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그 생명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지만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림으로써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인간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그 영광은 소멸하고 마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을 시편의 기자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또 예배죠. 그래서 8절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주님께 만날 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왕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물을 들고 왕을 만났다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나아갈 때 이 모습,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간 예물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마음과 그 뜻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물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주님이 임재와 함께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이 기자는 사로잡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면 우리가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거룩함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경험의 폭으로 담을 수 없는 더 넓고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구나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경건의 비밀이고 우리 삶의 절제의 비밀이고 또 생명의 비밀이기도 한 거죠.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처소에,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 개발을 하는데 이런 그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새로 떠오르는 세계 경제의 다크호스인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이라고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고, 옛날에 뉴욕의 한인 사회에 네일샵들을 한인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베트남계에 밀려났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손재주가 좋은 한국 민족인데,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가장 좋은 분들이 그 베트남 사람들의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베트남 사람들이 점점 밀려나고 아주 민족의식도 높고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떠오르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 안에서 부패에 아주 몸부림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쨌든 공정한 법제도와 그리고 이 부패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안 되는 거죠. 수십 년을 노력해 왔는데 갖은 캠페인을 하고 법을 무섭게 하고 비밀 경찰이 있고 뭘 해도 다 썩었는데 어떻게 그걸 바로잡겠습니까? 그 공의를 세우는 그 길이, 그 마음이 인간의 심령 가운데서 그것이 윤리로, 이것이 현세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 긴장감이, 그 두려움이 현세에 대한 윤리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세계의 가장 야만족들이었던 게르만족 이런 족속들이 세계의 주인이 된 비밀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에 있는 겁니다. 이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비밀이 풀어지기까지는 문명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늘 번영은 부패와 그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세상이 잘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들 앞에 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고 바다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외친다는 거죠.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고 땅의 소출이 많아지고, 이것이 다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일이고 자연은 자연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근대 세계에 근대 교육의 이분법을 배워서 그렇게 나누어서 세상에 보이지만 사실은 다 하나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단일한 존재, 단일한 떨림에 단일한 파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죠. 날씨도 좋아지고 기후도 좋아지고, 예전에 100년에 한 번 오는 자연재앙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매일 오는 세상이 올지 모르죠. 세상이 타락해 갈수록, 하나님을 잃어갈수록 모든 환경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바다가 충만한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주님의 심판,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라는 것,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동시에 주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이고 은혜가 되는 거죠.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 공의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정근옥 집사님 둘째 딸이죠. 우리 갑자기 이름이 우리 혜린이, 정혜린, 우리 혜린 자매가 우리 LA에서 지금 공부하고 대학을 공부하는데 1년 동안 잠시
이 공부를 쉬면서 이제 졸업을 하니까 이제 쉬는 거죠. 그리고 대학원 공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독일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홈스테이를 하면서 독일어도 배우고 이제 이런 일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6일 날 떠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번 주죠. 이번 토요일 날 떠나고 아마 교회에서 인사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딸을 외국에 보내서 1년간 있게 한다는 게 또 유럽에 테러도 많다 그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비밀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의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의 자녀를, 우리 교회에서 자란 주의 자녀를 보혈로 덮고 1년 동안 잘 지켜지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은혜를 경험하죠. 다 예배 드리러 와 있는데 무장한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 외로운 늑대 또는 정신병자 이런 사람이 총을 들고 교회에 한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주의 보호하심입니다. 은혜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혜린 자매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오늘 같이 기도하는, 또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것이 축복된 그 시간과 씨앗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오늘 새벽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겠지만 오늘도 특별히 우리 정근욱 집사님 오셨으니까 같이 아침에 기도할 때 시간을 내셔서 구분하셔서 우리 혜린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와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인재를 잊어버려서 삶의 위기가 악한 세력의 대적의 공격이 쓰나미처럼 올 때 그때 비로소 다시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늘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제단을 쌓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 정혜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귀한 믿음의 가정해 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짧은 인생이지만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세상을 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도전과 또 생명의 그런 활력을 주셔서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땅으로 그렇게 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늘 도전하며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다른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깊은 말씀과 기도와 신앙 가운데 자라났사오니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자신이 뿌리지 않는 씨앗, 자신이 기경하지 않는 그 밭에서 주님의 열매와 주님의 수확을 거두는 그런 수확의 자녀, 결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경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모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며 절대 혼자가 아니니 삶이 혈맥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삶 속에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으로 새로운 구원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많은 축복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재능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이민의 땅에 하나님이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하셨사오니 뿌리 없이 부유하는 우리 부모의 세대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축복의 세대가 우리 교회와 예배를 통해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연락하며 주님의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